오늘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말과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시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상의 삶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고 사는 거죠. 시편 91편은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지존자와 전능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존자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이 숭고하고 탁월하신 분이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다음으로 전능자는요, 그의 능력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권능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은밀한 곳은요, 어떤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또 그늘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로 덮는 어미새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의 무더위와 밤의 혹한과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피난처와 안식처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은 이 시편 91편을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아주 1절부터 16절을 그냥 원래 말씀이 또 빠르기도 하지만은 이게 아주 종종 암송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편 91편을 암송하시면서 자꾸 선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말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기 때문임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91편 2절과 3절에서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의지할 하나님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뭐 해주신다?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십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올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힘과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한 전염병을 만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는 주의 깃털로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갑옷과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님의 깃털을 느껴보시기 바라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갑옷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나의 신실함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갑옷과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잖아요.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두려움을 선택할 건가 평안을 선택할 건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염려 은사, 두려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든지 걱정하는 거예요. 뭐든지 염려하고 그냥. 그래서 아이를 그냥 뭐 늘 물 밖에 내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고 우리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시편 91편 7절을 믿음으로 크게 외치면서 고백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같이 읽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내 곁에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내 옆에서 죽어 넘어진다 해도 너는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으리라. 아멘. 네, 너는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으리라. 왜요? 누가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요 8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10절이에요. 10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은 자꾸 여러분들이 암송하셔서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내 삶에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정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선포하라고요.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받는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은 모두 섬기는 영들이며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에 불과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1장 1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분명히 있어요. 아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천사가 있다고요. 말씀 보여줄까요? 네, 잘 보세요. 천사들은 뭐라고요? 모두 섬기는 영들이라면, 섬기는 영들.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뭐하라고? 섬기라고. 누가 보내신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인 누가 있다? 천사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또 천사님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야.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누구다?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시편 91편 11절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돕는 천사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아멘. 그가 천사들에게 뭐 하셔서?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네. 또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뭐한다? 붙들어 줄 것이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늘 타고 다니는 버스가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그 버스를 타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 버스를 타지 말아라. 여러분이라면 어떡할 것 같아? 늘 타고 다니는 버스인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오늘은 그 버스를 타지 말아라 이런 이제 음성이 들렸다고 쳐봐요. 순종할 거예요? 불순종할 거예요? 대답은 잘하는데 실제 순종하기는 어렵죠. 내가 요즘 몸이 허한가? 왜 이상한 게 들리지? 보통은 그럴 거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 버스가 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여러분 이 개역 개정판 이 말씀을 여러분 자꾸 이렇게 선포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이렇게 색연필로 밑줄 긋고, 또 더 감동이 되는 것은 이렇게 메모리해서 자꾸 그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아요. 할렐루야. 그럼 치매도 걸리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듣느냐, 그리고 뭘 듣고 뭘 말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축복의 말을 하라고 자꾸. 우리가 가는 길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도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그 찬송가 가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은 사건 사고로 생명을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에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의 걸음을 지키시고 나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는 돕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